자, 1절부터 일단 16절까지 읽고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의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빗 사람과 드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레당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아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들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인지가 없어지라 하였더라. 자, 우리 이거 조금 이따 마저 읽을까요? 시작.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이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예루살렘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고락스 왕이 명령을 내려줬죠.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라. 기물들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징을 써줘서 글을 써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줘라 하고 아주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랬다 그랬죠.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방왕 다른 신을 믿는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알고 느끼고 호의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했죠.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전에 붙잡혀올 때 많이 죽고 리더들 많이 죽고 아주 소수만 남고 죽고 끌려가고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돌아오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정말 할아버지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할아버지도 있었고 그 이후 대부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가게 돼서 정말 감격스러운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돌아와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하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시작을 하는데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왜요? 성경의 율법에 기록됐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한 후에 그들이 정말 각성했죠. 깨달았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했던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그러한 징계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 70년간 나라 없이 끌려가서 지내고 그 예루살렘 다 쑥대밭 되고 불타고 성전 다 무너지고 중요한 거 좋은 거 다 뺏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70년 지나니까 다시 그 지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회복을 예언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와 진노는 영원하지 않고 또 썰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썰물처럼 밀려갔대도 밀물처럼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 회복시키는 예언의 말씀도 주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와서 말씀대로 그죠? 이제 율법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 같은 데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때를 맞춰서 성전 시작한 것도 7째 달, 즉 초막절이 있는 그 달부터 시작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당하고서야 정신 차리게 됐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감격스러운 그런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죠. 신앙이 바르실 때는 아빠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애기들이 배우고 성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도 성경은 상당히 외워야 되는 그러고 나서 성년식을 치르는 신앙 중심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4장에는 성전 공사가 이렇게 방해받는 심지어 후에는 나중에는 막힘을 받는 중단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 건축이 왜 먹혔을까요? 바로 어떤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러니까 그때 사로잡혀서 끌려갔던 사람이 바벨론 가서 자손들을 낳겠죠. 나와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끌려갔던 사람은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죠. 몇 명 남았죠. 이제 80, 90 할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먼 길을. 그 사람들 빼놓고는 그래도 젊은이들, 충청장년층이 돌아왔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 건축한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지역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지도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리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노라 하니. 성전 건축에 동참하자 그랬어요. 대적.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보태주겠다는 건데 좋은 일이죠. 힘을 얻었죠.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어요. 근데 도와주겠다, 함께 동참하겠다는 건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와. 왜 그래요? 도와주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몇천 명만 몇백 명만 도와줘도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고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마술이라든지 이런 대국들이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주 정책, 백성들을 점령당한 백성들을 자꾸 이주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사마리아 북부에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주시켰을 때 첫째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들이 이주 정책을 해서 사마리아에 들어오면서 여러 민족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그들은 첫째는 자기들의 우상을 갖고, 자기들의 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신과 혼합이 된 거죠. 혼합주의 종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서 멸망당했는데, 거기다가 이방 사람들의 신이 들어오니까 그때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피도 섞였어요. 피도 섞여서 그 이방 사람들과 또 이렇게 많이 합쳐지게 됐어요. 혼혈.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50몇 년 전에 보면, 50몇 년 전 보면, 제가 1950몇 년대생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인들과 혼혈돼서 나온 애들이 좀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국제결혼 많이 했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놀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튀기다 놀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더 그런 게 심한 나라. 즉, 혼혈된 것을, 이스라엘 민족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피면에서, 혈통적인 면에서 혼합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첫째 하면 첫째가 첫째 두 번째가 그냥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근데 이방 사람들은 되게 하나도 믿고 둘도 믿고 막 그래요.
땅의 신, 태양의 신, 막 그렇게 비의 신, 풍부의 신, 자손의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르신 참신이면 다른 신은 참신이 아닌 거예요. 같이 뭐 옆에 옆에 있으면 더 좋고, 응? 인도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십자가 걸어놓지만 이미 믿은 신들이 많이 있죠. 거기다 플러스 하나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플러스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다른 신을 뭐 함께 믿는 신앙이 아니죠. 근데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천대를 받고 외면받은 것도 신앙이 섞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이때부터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멸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단호히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 당신은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단호히 거절하는 것도 또 필요하죠. 이게 혼합신앙을 배격하는 것, 아니면 아니다는 거. 우리는 아니면 아니다, no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혈통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국제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뭐 무슨 피가 섞였다 그런 거는 그냥 이제 다 용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약 200만 명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제결혼, 뭐 청각, 뭐 농촌 청각, 뭐 장가 보내기 해가지고 베트남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도 피가 섞이고 있죠? 피가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단일민족이란 말을 안 쓴 지 오래됐어요.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고 쪽하고 뭐 중국 쪽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또 몽고에서 또 중국으로 오고 다, 올라가면 다 한 군데서 왔어요, 사실은. 또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가 그게 원수지간이지만 알고 보면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건너갔고, 뭐 중국을 통해서 건너갔고, 몽골을 통해서 건너갔고, 뭐 한 3분의 1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간 거예요, 또. 지금은 육체적인 그러한 그 혈통, 육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것은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시대죠. 국제화 세대고. 그렇지만 이 신앙적인 것은 섞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그러한 신앙은 절대적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당신은 저렇게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 그래서 no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떤 추세를 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정치적으로도 하나 됐으면 하고 무슨 조약을 맺어서 신앙적으로도 하나 됐으면 종교를 이제 앞으로 다른 종교를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것 같아. 예수님 박원순 시장이 그랬다고 그러던데 한번 카톡 오고 알았는데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처벌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막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는 그냥 안 이럴지만 우리 자손 시대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오겠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핍박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들이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을 까먹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때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 예스고 그것이 아닌 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노라고 말했다 핍박 박해
제재 받는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받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하니까 그때부터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때부터 요 사람들이 굉장한 방해, 해방, 굉장히 그냥 치명적으로 방해를 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러니까 그 땅에 차지하고 있던 사람, 그 방해한 사람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하는 것은 일손이에요. 손은 성경의 손은 행동이죠. 행실이죠. 어쨌든 일하는 거예요.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건축하는 그 손길을 약하게 해서 건축 행위를 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뇌물을 줘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줘서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해서 뇌물을 줬어. 당시에는 뇌물이 잘 통했겠죠.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뇌물 통했죠. 요즘은 좀 어렵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관리들에게 뇌물 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총동원, 머리 총동원해서, 물질 총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을 막는 것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냐. 고발을 통해서 막았어요. 와,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나라에 고발하니까 그 공권력을, 강대국에 고발하니까 그 강한 공권력이 동원되도록. 야, 이런 방해, 성전 건축 하겠다, 동참하겠다 하고, 우리끼만 하게 당신들은 상관없다 하니까,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 7절. 아닥사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더라. 그러니까 왕한테 직접 고소장을 쓴 겁니다. 고발장. 방백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디블랴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헤데의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다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고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뭐라고 고발했냐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그 왕이 강 건너편에 있어요.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당신 거기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왜 고소하냐면 이것들이 성곽을 완성하고 썩 들어가가지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과장되게 허위로 고발한 것이죠. 또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우리는 흔하게 살 수 있지만 소금이 귀해서 소금을 먹는 것은 굉장히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시기 사기로부터 이 성읍들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역이 역사적으로 다시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국의 그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반역한 이 땅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또 기억해놔서 그런 과거의 기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럴 수 있으니 성전을 건축하면 그 썩 들어가 힘을 얻어서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고설한 것입니다.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준공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름이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성을 쌓으면 자기 땅이 되고 당신의 왕의 땅이 안 된다는 것이 독립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17절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르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처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 고소를 올려진 고소를 듣고 왕이 그대로 한 거예요.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명심하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그래서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제 공권력이 동원된 겁니다. 멈춰라! 멈추게 됐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권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한동안 중단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약 20년 동안 중단됐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성전 돌아온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성전 건축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 뜻의 뜻이지만 사실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성전 김을 다 가지고 들어가고 금이에요. 돈으로 팔아도 황당한 겁니다. 그러다 그걸 그냥 후히 그냥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많은 그 금으로 된 그 은으로 된 그 상당한 많은 그런 기물을 다 가져가라 그랬고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거기 사람들 도와줘라 그래. 도와줘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한 제사하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와 같이 방해가 있었고 진짜 방해를 받았고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 이와 같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 방해를 받아서 회방을 받아서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누가 막습니까? 사단. 사단, 마귀. 이제 사단이란 뜻이 사탄이란 뜻이 원래 대적자란 뜻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일사천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방해와 회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막힐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 막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공권력, 허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공권력 고발을 하고 왕한테까지 고발해서 왕이 멈춰라. 이 고레스가 아닌 다른 왕이 됐을 때 그래서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참 나랑 비슷하구나. 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전에도 2001년에도 이와 같이 고발 엉터리 같은
말을 미국에다 보내고 뭐 한국계 제일 유명한 분들은 또 보내서 멈추게 하고. 그럼 멈췄어. 또 지금도 그러잖아요. 핍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제일 유명한 뭐 공권력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공권 거기다 민원을 넣어서 이제 그런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정말 머리가 비상해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나랑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네. 너무 비슷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사탄과 비슷한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는 실전에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20년간 멈췄는데 우리도 또 아가페도 멈추지만 결국은 어떻게 우리 결론 아직 안 나왔지만 졌습니까? 못 졌습니까? 졌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 결국은 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길, 하나님이 아가페 약속한 건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이러고 20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방해를 받고 정지를 당하고, 왕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기분 나빠서 멈춰라.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극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극복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회방 때문에 이게 완전히 멈췄잖아요. 실질적으로 멈췄거든요. 역사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멈춘 거예요. 멈췄어도 멈춘 것으로 끝나고 멈추게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빨리 이걸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당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고 알아보고 노력하고 하면 성전 건축을 이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가페랑 하나님의 약속들, 계획들, 대학원, 대학, 기독교 종합대학, 영성센터, 하나님께 그 모든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멈추는 것 같지만, 약해진 것 같지만, 멀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또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 말씀처럼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안 이루어지고, 이 말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고 돌아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늦게 될 수는 있죠. 또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신 때는 될 수는 있지만, 말씀했다면 우리 때 또 머지않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함에 따라서 우리 때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더 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걸 극복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세워지게 된 것처럼 방해를 받았으나 다시 세우는 역사가, 또 아가페에 향한 약속들, 예언들 다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아가페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종합대학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아가페 대학원 대학 반드시 세워집니다. 영성수련센터 반드시 세워집니다. 세계선교센터 반드시 세워집니다. 복지센터들 많이 세워집니다. 이곳 아가페에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아멘. 우리 7대 약속들. 또 아가페는 증가됩니다. 시작. 아가페는 증가 성장 성수됩니다. 시작. 아가페는 계속 증가 성장 성수됩니다. 아멘. 뿐만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이 하려고 그러면 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이제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 생각만큼 어렵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당시 그 강대국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안 되는가 보다, 끝나는가 보다 하지만 된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10분 정도 좀 길게 주여 하면서 주여 우리 3번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